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를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귀가 열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고 믿게 하시고 삶 속에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게 해주시고 이 증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감동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의 역사들이 우리 청신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에서는 12지파가 주역으로 나타나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오게 되면 레위지파가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설교를 할 이 사무엘상부터는 유다지파가 그 시대 주역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역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신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시대에 주역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은 BC 930년경에 사무엘이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록의 내용은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의 이 성립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울 왕조가 어떻게 망했는가, 또 신본주의로 살았던 다윗 왕조가 어떻게 흥왕했는가, 이 두 역사를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도 우리들이 인본주의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신본주의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서는 구약 전체와 신약을
전체 아우르는 말씀, 오늘 읽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 순종. 이 순종이라는 말은 아무리 장관 역사와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준, 그게 바로 순종인데, 우리 인간의 삶의 축복의 그 모든 여부는, 축복과 저주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한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불행들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는 형태로는 인격체, 다시 말하면 지정의를 가진 존재, 천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모형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비인격체, 성전, 성막, 짐승, 이렇게 기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제 왕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왕이 뭐냐, 왕. 이 왕이라는 말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다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냥 그 시대의 왕임, 통치자. 두 번째로는 이제 상징이 되겠는데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모든 왕이 다 예수님의 모형이냐? 모든 그렇지는 않다. 그게 특별한 왕들만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 신자들이 왕이다. 신약에 보면 많은 성경에서 우리가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나는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또 이 구약에 나타나는 왕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왕은 바로 현재 나의 모습이다. 현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순종. 신약의 전체의 말씀의 요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믿느냐, 그 바로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사느냐, 이 문제가 순종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구약이 왕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본주의로 산 왕들의 역사. 따라하십니다. 인본주의로 산 왕들의 역사. 두 번째로는 신본주의로 산 왕들의 역사. 이것을 이제 말하기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 안 믿을 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신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인본주의로 신앙과 삶을 살 건가, 아니면 신본주의로 신앙과 삶을 살 건가. 인본주의로 살려고 하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신본주의로 살려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인본주의로 산 사람들을 두 분류로 이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한나라는 여인과 이 분인나라는 여인, 두 여인의 대조적 삶을 말씀드리고, 이제 3장에서 이 8장까지는 사무엘이라는 신본주의 사사에 대한 말씀과 인본주의로 살았던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 두 사람들의 이 사건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이 축복에 탈락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장에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 당시 여인이 여성이 아이를 못 낳는다면 대단히 불행한 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남자들이 다른 여자를 또 장가를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건은 아니지요. 여기서 애 놓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하나도 없어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그 남편이 부인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분인날. 그러니까 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이 한나는 그 괴롭힘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이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내게 아들을 하나 달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또 어떨 때는 미친 것처럼 가슴이 아프니까 기도하는 것. 그럼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여자가 하나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와서 술 취한 행동을 한다네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여자의 술 좀 끊어라. 어떻게 술 먹고 여기 와가지고 좀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내 마음에 너무 온통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하는 거다. 내가 아이가 없는데 아들을 하나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한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1년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절대때까지 기루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2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 셋, 딸 둘을 더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약속을 지키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사람에게 가서 해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사무엘 선지자. 사사시대의 암흑한 그 시대, 여자들이 순환당하던 그 시대, 참혹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게 한 것이 누구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장 후반절에서 이제 8장까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대조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침받아서 늘 하나님의 성막에서 기도를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면서 영성이 떨어져서 이상이 없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런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4장에서 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놓다가 아이만 놓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은 이가봇이라 아이를 낳은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는데, 이가봇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영광이 떠났다.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고 변질되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전쟁에 지게 되고, 5장에는 블레셋이 그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다곤의 신전에다가 이제 법궤를 갖다 넣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무기의 전쟁이고 정보의 전쟁, 사람의 전쟁이지만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사람이 싸우지만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기니까 이 법궤를 지들의 신전에 집어였더니 그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떨어지고 막 그 블레셋에 많은 재앙들이 나타나서 6장에는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오는 귀환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부했지만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는 것.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죄된 속하게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 죄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에 졌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역사해서 블레셋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저들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야, 잘 됐다. 저들이 무방비 상태였을 때 가서 우리가 저들을 없애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저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이 떨어지게 해서 이기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그래서 미스바의 기도를 통해 이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세우고 이제 저들이 이제 8장에서 이제 왕을 달라 이렇게 합니다. 전쟁이 이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왕이 없어가지고 전쟁에도 지고 지도력이 없으니까 왕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무엘이 대단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앞으로 왕을 세우거든.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를 해서 머리맡에 두고 그것을 늘 보고 순종하고 애국의 말들을 좋아하지 말고 여자들을 좋아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 그것이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리 예언된 역사, 아무리 성경에 있는 것이더라도 우리가 소중한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어떨 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우리가 잠언 27장에 보면 아무리 좋은 말, 축복도 새벽에 축복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아침 일찍 전화해야 되지만 좋지 않은 일은 아침 일찍 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후에 늦게. 무슨 부탁할 일 있으면 오후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아주 좋아요. 사람이 배고프면 사나워지니까 배가 부르면 안 사나워져요. 뭐 짐승도 다 그래서 배부르면 뭐 사자가 호랑이가 옆에 토끼가 와도 안 잡아먹습니다. 사람도 배고프면 사나워져요. 그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던 점심 다 잡수고 후에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만나서 식사 맛있게 사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아주 좋습니다. 때가 안 됐을 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뜻이란 말이 뭐냐?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때를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면 압니다. 성경 보면 압니다. 목사가 가르쳐서 잘 모르면 지각이가 기도하고 성경 보면 때가 됐구나 이런 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모든 일들이 타이밍이 좋아야 돼요. 타이밍.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왕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9장에서 15장까지 인본주의 왕이 등장합니다. 9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됩니다. 11장에 즉위를 하고
즉위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도. 그 11장에 가서 암몬과 전쟁이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를 이제 알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이 사무엘의 참회 기도가 나와요. 참회 기도라는 것은 회개 기도, 새롭게 되는 기도를, 우리가 회개는 개인이 하나님께 하는 걸 회개라 그럽니다. 참회는 뭐냐? 같은 회개인데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하는 거, 그거를 참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잘 구별해야 돼요. 참회를 할 건가 회개를 할 건가. 요새 이 사회도 뭐 정치가들이 참회로 다 거짓말밖에 안 하잖아요. 참말을 안 하잖아요. 그건 참회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참회, 내가 누구를 탈취했느냐, 뇌물을 먹었느냐, 압제했느냐, 그래 모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깨끗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나는 깨끗하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깨끗하게 인정 안 하면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깨끗하다 인정해야 그 인정도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13장에서는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위기의 때가 왔는데 이 저녁 소제 드릴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망령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왕은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 드리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도 아무 때나 아무 시간이나 드리는 게 아니고 딱 드릴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왜 드렸냐? 막 블레셋에서 막 쳐들어오는 백성들은 막 동료가 되니까 자기가 제사 딱 들어가 나니까 소제 때가 딱 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또 경솔한 맹세라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데 금식령을 일으키는 거,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힘이 없어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꿀을 좀 찍어 먹어서 이게 이제 금식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도자든지 어른들이든지 가장이든지 어떤 일을 너무 경솔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자기 생각에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 가면 사울이 이제 안 따라오겠지.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이 왕이 또 말하기를, 야, 저 다윗이 내게 귀환했으니까 이제 저게 내 종이 되겠지. 이렇게 둘이가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생각에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결단할 때는 너무 경솔하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일사백도, 백도일사. 100번 기도하고 하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일을 하려면 100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경솔하게, 본의 아니게.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정말 선하고 멋진 일인데 그게 경솔한 것 때문에 깨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자기를 바라보면서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결단하지 말기를 바라요. 15장 오늘 읽은 말입니다. 아멜렉의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시편 119편에 보면 인생들의 가장 기쁨이 뭐냐라는 말할 때 전쟁에 이겨서 그 노획물을 나누는 거, 그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옛날 사회에는. 뭐 뒤에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기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울이 전쟁에 이겼으면 이 11장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도 잘 인정을 안 했는데 많은 전쟁 노획물을 가지고 나눠줘야 자기도 좋고 병사도 좋고 다 좋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쟁에 나간 사람이 2분의 1을 가지고 집에 있는 젊은이들이 2분의 1을 가지고 거기에 500분의 1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도 못하게 하니까 세상 말로 하면 폼이 안 나잖아요. 전쟁은 이겼는데. 그래서 사울이 안 죽이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버렸다. 당신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떤 자존심 때문에, 내 어떤 명예 때문에, 내 어떤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27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니까 이제 신본주의 왕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16장에서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붓게 되고 이제 17장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는데 이 그냥 이긴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 두 번째로는 실력이 있어요. 용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겠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실력, 그 다음에는 용의가 있어요. 결단력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골리앗이 안 무서웠겠어요. 형들이 다 무서워하고 병사들이 다 사울이 다 무서워하는데, 그러나 다윗은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실력이 있었고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안 도와줍니다. 따라합시다. 있는 자에게 있게 하신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없는 사람 주지 않는 거, 있는 걸 실력이 있어야 돼. 다윗이 그리고 18장에는 요나단과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에 가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은 천천히라니까 사울이 이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는 그것을 요나단의 아들이 보호해주고 아내 미갈이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20장에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고 21장에는
다윗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비멜렉 제사장에 가서 떡을 얻어오게 되고 칼을 이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소중한 것은 시기라는 것. 시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 시기는 사랑하는 사람도 안 보이게 돼. 다윗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충성이요, 사울의 사위요, 정말 멋있는 장수였지만 시기하니까 그를 죽이고 싶잖아. 여러분은 시기한 사람 없습니까? 시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잘 되려면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지 말고 하나의 동반자로, 경쟁자로 생각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놈 없애보면 내가 이렇게 되면 이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되지 시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2장에서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언 성취가 뭐냐 하면 이 3장에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4번이나 부르는 겁니다. 부르면서 한 말이 뭐냐? 이 엘리 왕가의 멸망을 말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왕가가 멸망한다. 그것이 22장에 와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왕가 85명의 제사장이 죽는 참혹한 역사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에는 이제 구원과 배반입니다. 이 거릴라 사람들이 다윗이 늘 그들을 도와줍니다. 블레셋이 올 때 도와주고 아멜 도와줬는데 결정적 순간에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만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될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목사 안 될 사람들은 목사 안 됐으면 일 낼 사람들, 목사 안 됐으면 인간 사회가 아주 막판되는 사람들이 목사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주를 위해 살아라고. 너무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친구를 보고 교회 와서 목사를 보고 교인들 보지만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하면 그거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생에 좀 속은 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속고 사는 겁니다. 안 속고 어떻게 살아요? 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후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사울이 사울을 살려주고 26장에서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오니까 요압이 저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면 내가 단념 죽이겠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죽일 수 없다. 왜? 저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오고 역경에 와도 저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은 대단히 소중한. 오늘의 교인들이 목사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문제.
목사는 교육에서 안 돼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는 교육에서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 목사와 장로는 교육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불러다가 군대 용어로 말하면 조인트 한번 까면 됩니다. 그럼 이양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변화시키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 불만 많이 떼세요. 기도 많이 하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배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 나가 배기 싫게도 나오지 마세요.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싸워봐야 여러분 손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손내고, 여러분 손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손내고, 좀 가면 됩니다. 안 싸울 목사한테 가면 됩니다. 왜 거기서 내가 목사 길 들이려고 해봐야 길 안 들립니다. 목사의 고집이 고래 힘줄보다 더 셉니다. 보통 사람 목사 안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목사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불 떼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나 저거 못한다. 결국 하나님이 이 31장에 하나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만들, 그 가문을 완전히 죽게 만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마지막에 망명을 갑니다. 20장 망명을 갑니다. 다윗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이 잘못된 결정이 망명 가는 거, 블레셋의 망명.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가 다른 나라 가면 안 되잖아요. 망명 가면.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왕의 몰락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안 묻고 이 신접힌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왜 죽은 이유를 들었는데 신점녀를 찾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31장에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신만 아니고 아들들도 요나단도 다 그때 이것은 이제 사무엘 하에서 이제 이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사무엘 6장에 보면 다윗 언약을 세웁니다.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채찍과 매로 때리고 징계할지라도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아서 너에게 준 것처럼 하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하겠다. 그 왕위는 미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는 왕위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의 문을 열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28절 한 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가 나이, 역대상 29장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총신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윗 같은 우리의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노후가 부유하고 정말 종기를 누리다가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는 자손의 축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한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 속에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늘도록 부유하고 종기를 받고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